여기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지 않고 영적인 것들을 어리석게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고, 그다음에 15절에 나오는 2장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는 이제 그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사는 삶,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비교적 이제 잘 성숙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령한 자라고 했을 때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어떤 뭐 신비적인 체험적인 그런 그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 이 그 원만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 자들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나오는 그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성도인데 인제 그 구원받기 전의 삶처럼 자기 생각대로 육신대로 이렇게 인제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성도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인제 3 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아직도" 이런 말 있죠. 아직도. 구원받은 지가 인제 10 년, 20 년, 30년 됐는데도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인제 구원받은 지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신령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인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제 3장 1 절부터 고린도의 이 성도들, 인제 여기 3장 1 절에 나오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신령한 사람을 대한 것 같이 할 수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를 대함과 같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인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인제 영적으로 인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인제 여기서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말해 주고 있죠. 여기 인제 그 차 2 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래서 인제 인제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인제 그 성령 안에 삶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 속 사람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의 관계에서 민감하지 않고, 이제 결국은 인제 그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2 장에서 2장 12 절에 나왔던 "우리가 세상의 영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물론 이제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인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제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섭취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죠. 이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하나님 말씀이 잘 소화되고 또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내가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게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제 말씀이 계속 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고, 13 절에 나왔던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인제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계속 인제 배워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제 12, 13 절에 나왔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고 또 말씀을 잘 소화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쭉 순종해서 따라가고자 하는, 이제 이런 것이 인제 영적인 신령한 사람의 특징이고, 이제 15 절 16 절에서는 이 신령한 사람은 제가 모든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이게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 이 14 절에 나왔던 육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를 영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제 16 절에서 인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잘
흡수하고 소화하고 또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고, 또 한 가지는 15, 16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해서 이제 그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이런 성품적인 면에서도 이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 3장 1절에 나왔던 육신에 속한 사람은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소화를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젖으나 먹고 밥으로 아냐고, 이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리고 3절에서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교리적으로도 이 연합의 근거를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또 성품적으로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이루어졌는가를 잘 정립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품적으로 잘 성숙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 부부가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사람이고 영적으로 이런 진리들을 잘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잘 성숙해 있어야만이 그만큼 실제적인 갈등이 줄어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이 육신적인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는, 이게 이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잘 흡수해서 삶에 적용해 가면서 그 인격이 잘 무르익고 성숙해야 가는데, 이렇게 육신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쉽게 이제 시샘을 하고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은 뭔가 여러 아이가 있는데 칭찬을 하게 되면 시기를 하게 되고, 또 잘했다고 뭐 이러면 굉장히 시기하고 시샘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어떤 시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가인이라든지 이 사울이라든지 시기심,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시기심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제 이런 이 시기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동의 몸을 생각할 때, 이 몸을 생각할 때 영적인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가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아버지 한 머리 중심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잘 소화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제를 형제로 대하게 되죠. 형제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그런 이제 시기라든지 다툼이나 분쟁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진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적으로 많은 이제 이 어린 과정에서 이제 갈등도 있었겠지만은 잘 어울리고 화합하고 팀워크를 이루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라는 말이 이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의 큰 자고, 또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는 그 자기가 이 원어로 얘기하면 자기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자아가. 근데 주님을 계속 접하면서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니까 내가 이런 자였구나. 그러면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에 대해서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그 주님이 자꾸 내 마음을 차가하고 가득하게 한 게 주님이 되겠죠.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작은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내가 작은 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작아져가요. 그러면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리에 가난하게 되고 자기를 비워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이제 주님을 내밀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받아줄 수 있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큰 자다. 정말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사람이 큰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이제 겸손한 개념은 그런 의미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미숙한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성경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한번 보죠. 요한일서. 예. 성경의 뒷군데 이제 히브리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2장. 문자매님은 저기 물 한 컵 갖다 주겠어요? 목이 타는데. 예,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 요한일서에 그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를 말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처음 구원받은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자녀들아, 이제 모두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청년들이 나오고 14절에도 청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아비들이 나오고 14절에 아비들이 나와요. 이거를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 단계로 아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은, 여기서 아이들이 그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갓난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알았을 때 쓰는 말입니다. 알았다고 하는 말이 이제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초신자, 뭐 새신자 그러잖아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들은 이제 아이들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잘 성장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믿음 안에서 이제 청년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20대 청년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안에서 잘 단계를 거쳐 성숙한 그런 청년들을 얘기하는데, 청년들은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저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리고 14절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이제 영적인 그런 그 싸움에서 그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미 우리는 이제 영토적인 의미에서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 영적 승리 안에 이제 들어온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도 마치 우리가 이제 남북 전쟁을 할 때 남쪽에 그 북한의 빨갱이 남부군들이 있어가지고 그 폐잔병들이 계속 남아서 밤과 낮에 아군과 적군을 막 이게 서로 입을 맞춰 보조를 맞춰야 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시대가 있었는데, 이 폐잔병인 사단이 계속 지금도 남아서 우리를 이제 유혹하는데, 이 사단이 싸움에 있어서 두 가지를 항상 활용을 하죠. 하나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정,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절약의 탐심이나 정욕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니 세상을 사람의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이 성욕과 식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나쳐 갈 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쾌락주의, 향락주의라든지 이런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정이 지나치게 될 때 이제 이게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것은 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한 것들, 우리의 이 볼거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 땅에서의 출세나 뭐 자랑, 잘 되는 그런 이 야욕적인 그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욕정이나 탐심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외부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젊은 형제들이 이런 사단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외부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지나쳐가지 않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 자리 잡아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이긴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 특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강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14절 아비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영적인 아비들이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AD 9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때는 이 교회가 뭐 7, 80년이 지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 모임도 한 60년이 지나니까 막 80세, 70세 막 이렇게 원로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아비들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들은 여기 보면 아주 이 완숙한 성숙한 그런 분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거는 경험적으로 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알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계속 이 결혼해서 이제 내 아내를 뭐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이제 알아가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간, 주님을 깊이 경험 속에서 또 굉장히 깊이 넓게 주님을 알아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닮아가지고 성도를 잘 이게 돌아보고 섬기고 이런 아비들을 얘기하는, 영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스승은 많은데 1만 스승이 있는데 이 아비들이 적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그런 그 영적인 아비들이 이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세 단계에 이렇게 이제 이 성숙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죠. 우리 정의교님 히브리서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는 하고 이제 대충 보겠습니다.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또 본다고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교인들이 아직도 율법이라든지 그 의식법, 이 청막을 안에서 있는 여기 이제 6절에 나오는 세례들이 그 원래 복수로 돼 있잖아요. 세례들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씻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안수하는 것, 이 양들에게 안수하고 죽은 자의 부활이나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들을 이제 이 모형이 그림자나 모형이 지나갔는데 계속 그걸 하고 있느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원래 이제 1차적으로 이 본문이 해석할 때,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지금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미 때가 오래됐는데 이제 마땅히 영적으로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쉬운 얘기라든지 또 듣기 좋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얘기만 계속 듣고 정말 꾸중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쓴소리 하거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했을 때는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 젖을 먹은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물론 이제 이 복음 안에는 의가 있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런 그 복음 안에 의의 말씀이라든지 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 어른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를 생각해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이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지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직접 경험을 다 실패를 다 경험해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설교나 또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각을 사용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이게 이제 여러 번 연단을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쇠가 이제 불에 들어갔다가 막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냉탕온탕을 하면서 이제 이 그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도가 강해지잖아요. 연단을 받아.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이제 막 형통한 날과 또 공고한 날을 계속 시련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인격이 계속 연단을 받아가는 거죠. 디모데 연단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단을 받아서 이 분별력, 이 선악의 분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이 어린아이 젖을 먹이는 또 이 인격이 이게 무르익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1절에 나오는 그 여러 이제 은사들이 나오죠. 그 은사들의 목적은 성도를 이제 성숙하게 하는, 온전이란 말이 성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성도들만이 이제 물론 이제 모든 성도가 봉사하지만 결국은 이 봉사가 이 성숙할 때 이제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덕이 되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제 우리가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구원받을 때 그다음에 이제 아는 일에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알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 교회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몸으로 한 연합을 통해서 각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이 교회는 외부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쉽게 어떤 말에 빠져 들어갑니다. 지식이 이제 비천하고 이제 지식이 이제 많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말에 대해서 쉽게 이제 이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나 원칙
이런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옳은 거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떤 사람들의 속임수나 그 속임이나 그 의도를 파악할 능력이 없고 유괴를 당하거나 또 가끔 이제 이렇게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어린아이들은 연단을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익숙한 것, 신기한 변화 이런 것에 오락이나 게임 이제 이런 것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학습 훈련을 한다든지 인격 훈련을 한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빠져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교훈에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이 아이들은 이제 바닷물처럼 불안정하고 외부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덕스럽고 감정에 이제 기복이 심하고 금방 웃고 울고 또 이제 자제력이 결핍이 되어 있고 일시적이고 충동적이고 기분에 좌우되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으로는 이제 호기심이 이제 좋은 의미에서 이런 욕구나 질문이나 모방이나 학습하지만 이제 뭐 나쁜 면에서는 막 이제 잘못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모방하고 유괴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무장시키고 그다음에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양육을 통해서 그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이단연의 풍조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제 그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쉽게 그런데 빠져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16절에 그에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의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하여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을 한번 보죠. 사랑장 13장. 사랑장 10절부터 보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물론 이것은 이제 성경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신약성경이 완성될 때 이제 방언이나 이런 과도기에 있었던 방언이나 표적이나 막 이런 은사들이 온전히 올 때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게 되고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이제 8절에 나왔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제 폐해지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폐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 경우는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폐해지고 또 여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뭐 장난감 가지고 놀고 막 이런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익숙해 있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실은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바로 이제 사랑이 잘 무르익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 뭐냐 했을 때 4절에 나왔던 사랑은 구체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아까 시기하고 분쟁했잖아요. 근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여기는 대부분이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 막 내가 막 감정적인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인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했을 때 사랑은 여기다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넣으면 딱 맞아요. 주님은 온유하고 주님은 그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또 이제 부모님을 거기다 넣어봐도 어느 정도 맞아요. 부모님은 이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런 사랑을 갖고 있죠. 성숙한 사람은 거기다 넣어봐도 돼요. 이 성숙한 사람은
주님을 가장 잘 닮아 있는 사람은 이 오래 참아요. 급하지 않고 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든지 그다음에 베드로도 이제 베드로 3장 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그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도 요한,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바울 대부분이 이제 영적인 성숙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르치고 있죠. 다시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지금 신령한 자들과 그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이제 같은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영적으로 이제 주님 안에 잘 신령한 자들이 있고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 이제 그 이제 그 성령에 민감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성숙한 사람들이 있고 또 육신에 그래서 육신의 특징을 2절에 나왔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이 젖을 먹는 단계고 그다음에 3절에 나온 그 성품이 잘 연단되고 무르익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동적이고 어린아이 특성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4절부터 나오죠. 그 이제 어떤 이들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다른 사람이는 나는 아볼에게 하니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기 3절 하반절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세 번째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교제권도 이 사람들의 입맛이나 막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말 영적인 사람은 어때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어떤 그 주님의 마음의 낸주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도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세운 형제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또 그거를 지나치게 뭐 그 형제를 신격하거나 우상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 바울에게 또 나는 이 아볼로에게 이렇게 이제 예,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사람은 일꾼에 대한 이런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지 않고 여기 이제 주님이 그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자, 5절에 보면 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근데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것은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신 뭐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란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 서번트란 말이 이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을 세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업터라든지 농업터라든지 하나님의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일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야. 마치 이거는 그 식당에서 그 이게 웨이터 같이 이게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사역자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종, 하인, 또 집사 이렇게 다 번역이 가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주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꾼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4장 1절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되라는 문제를 쭉 다루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태도도 이렇게 이제 각듯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역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부각되거나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들 중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들 중에서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장로들 중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양떼를 하는 이리들이, 흉악한 이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너희 장로들 중에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 중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사람들 중심으로 파당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나는 누가 좋아, 누구를 지나치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육신에 속한 태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그런 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그러면서 나는 심었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었어요. 아볼로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신다. 결국 그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온기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농부는 이제 또 이제 그 기경을 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하고 잘 가꾸고 결실하기까지 계속 관리하는 또 농부의 일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소스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의 차원에서 보면 일꾼들은 이 일을 위해서, 그 사역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도자만 있다, 교사만 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아버지만 있다, 어머니만 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 전도자도 있고 양육 교사도 있어야 돼요. 한쪽만 은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의 그 따뜻한 그 긍휼과 풍성한 품고 이런 또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야단치고 공의를 저하고 이렇게 이런 또 사랑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이 사역은 다 필요한 자들이에요.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누구만이 아니라 다 필요하고, 또 다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꾼들 입장에서도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또 그거를 이제 성도들이 다 느껴요. 지금 저 형제들이 잘 동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정말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일꾼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또 서로 보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님 앞에서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래 농사꾼도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은 또 성실한 농사꾼이 있고 게으른 농사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그래서 주님이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7절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지만 구원받게 하는 건 주님이 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물을 주고 이러지만, 저도 이렇게 이제 고구마 심고 그러는데 이 관리를 하지만 그것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늘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가 만약 내 업적처럼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매 한 가지이지만 그들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만 각각 자기의 일을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2달란트, 1달란트
또 5달란트 하나님 맡기신 일을 충성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각각 그들을 보상할 거예요. 금생과 내생의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보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금생에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고 영적으로 늘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스럽지만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겨 나갈 거고, 또 주님 나라 갔을 때는 또 주님이 분명히 이런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받고 저 형들은 그냥 말씀하고 나는 그냥 여기 청소하고 또 이게 이런 일 한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그냥 안 했잖아요. 게으르게. 근데 2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상받은 그 칭찬이나 복을 2달란트가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잖아요. 아,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막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얘기하는데 그건 다 자기 정당화가 변명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신 그 작은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과 은사와 또 내게 맡겨진 일들을 주님 앞에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늘 말씀을 그냥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지금 하람이가 와가지고 얘가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먹는 시간에는 아주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흐트리면 막 울고 그러는데 이 말씀 먹는 시간에는 전혀 다른 일에 하고 집중을 하고 말씀을 그냥 확 자기 것으로 삼켜버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실제 이 말씀이 나의 전 인격과 삶을 이끌어가도록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고, 그게 성령 충만했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충성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계속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격이 연달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이고, 미숙하고 육신적인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나 그 인격에 대해 무르익지 않는 이런 걸 이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꾼이나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꾼들이나 교회 성도들 일꾼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